나그네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무거운 짐을 오직 말씀으로만 가벼워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실종된 시대에 살다 보니 인류가 짊어져야 하는 고통의 짐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다시 말씀을 회복하여 주시옵고 진정한 참복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있죠.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닫고 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분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중요한 말이 나오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또 권세자들, 그 권세자들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이 시편 2편에서 나오는 그 단어죠. 시편 2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로 또 내용 전체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그럼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모으셨다면서요. 예정한 그것을 이루려고. 예?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이용만 당하고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지금 헤롯과 그 빌라도가 한 일과 우리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저지르고 있는 일이 뭔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무식한 이들의 질문입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손에 못 하나라도 박았나요? 그들이 한 건 뭐예요? 그를 죽여야 한다는 결정이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힘이 지금 강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여러분에게 이런 인생을 허락하는 어떤 존재가 여러분보다 힘이 약하면 어떡하시겠어요? 죽이죠. 왜? 여러분의 목적은 이 세상일 거니까. 아닙니까? 적어도 자기의 목적이 이 세상 것들, 자식, 돈, 건강, 인생의 문제, 이런 것인 사람들은요, 적어도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게 느껴지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내려오면 다시 한번 담합하여 그를 살해할 자들입니다. 근데 감히 헤롯과 빌라도는 뭐냐고 물어봐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를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계속 죽이고 싶은데. 그걸 종교심으로 지금 꽉 누르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좋아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그 잘난 돈이 더 좋은 거고, 하나님보다는 이 이제 썩어 없어질 육신의 건강이 더 좋은 거고, 하나님보다는 천국 가면 만나지도 못할지도 모르는 그 자식 새끼가 더 좋은 거예요. 자식이 신이에요, 신.
늙으면 그렇게 구박들 당하면서도 자식들이 신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세상 것들은 하나님이 너희들 나를 사랑하기 위해 이러한 네가 진짜 목숨처럼 여기는 것들을 놓을 수 있니? 라고 놓으라고 주는 것들이지, 여러분이 꼭 붙들고 여러분 자아를 살찌우라고 주시는 것들이 아닙니다. 착각들 하지 마세요. 그러다 큰 코 다쳐요, 정말로. 때로는 그것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냥 하나님의 소품일 수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한 소품이었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왕을 행세를 하고 황제 행세를 하고 떵떵거리면서 배 터지게 먹다가 고작 50세, 60세에 죽었어요. 50세, 60세까지 배 터지게 먹고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영원을 지옥에서 살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잖아요. 여기서 조금 고생하고 내가 영원 속에서 참 행복 속에서 그냥 허우적대며 그 행복을 누리며 살리라. 그런 마음들은 좀 없나요? 삼성 같은 데에 가면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이제 극기 훈련을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못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극기 훈련이라 봐야 유치한 유격 훈련 같은 거나 아니면 밤에 어디 무덤 그 근처에다가 감춰놓고 찾아오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인데 그걸 못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밥 안 주고 이러는 거, 일주일, 열흘, 요걸 못 견뎌서 삼성에서의 전도 양양한 그 회사원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전부 나예요. 나 중심.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 나 중심? 이 세상에서의 유토피아. 여러분, 그 유토피아라는 책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그 참으로 인간들이 아담 이후로부터 그려왔던 유토피아에 대한 그림이 잘 그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각자의 그림은 다르지만 다 그리로 지향되고 있다니까요. 유토피아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의 어떤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되어 존재하는 것을 왜 그려요, 우리가? 근데 거기가 어떤 데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정말 마귀 새끼 같은 놈들이 목사가 돼갖고 전부 앞에 서가지고선 착하게 잘 삽시다. 병 고쳐줄 테니까 나오세요.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그냥 소경을 끌고 있으니까 다들 지옥을 향하여 예배당에 앉아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제가 게라티아릭 천국 가보세요. 한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뭔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인류는 왜 창조가 되었으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루에 한 5분씩만 해주세요. 제발 5분씩만이라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결정해 놓으셨어요. 예정해 놓으셨고
그리로 지금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고 계세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하나 깨우쳐 배우는 거예요. 아,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난 하나님 말을 꼭 들었어야 되는 거구나. 앞으로 내가 진짜 행복하려면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배우고 가야 되는데 맨날 앉아가지고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뭘 또 세계 선교까지 기도를 해요. 진심이에요 그게? 그러한 은사를 주신 분들은 있어요. 그러나 자기도 지금 자기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앉아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앉아있으면서 그러면서 세계를 구원해달라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런 엉터리가 어딨어요. 그게 마음속에 아픔으로 오냐고요. 다른 이들이 나도 잘못 알고 있는 복음을 다른 이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려고요. 우리가 뭘 알아야 슬퍼하죠. 이 시대의 교회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모르는데 무조건 가는데 북한에도 가겠대요. 중국에도 가겠대. 아프리카도 가겠대. 가서 뭐 할 건데요? 어떤 하나님을 전할 겁니까? 그냥 착한 일 하다 올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가득 쌓아서 하나님 나 잘했죠? 그게 죄라니까요. 죄 지으러 단기 선교들 가요. 죄 지으러 기도원 애들 간다니까요. 그래놓고도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대요. 이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다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진짜 오셨어요. 오셨는데 누가 하나님을 죽였습니까?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지금 예수가 오면 누가 예수를 죽일 것 같으세요? 교회가 예수 죽입니다. 헷갈리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가 다시 오셔서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는 거 그거 아니라니까 내가 이렇게 길게 얘기해놨는데 왜 아직도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얘들아 눈을 떠 제발. 나는 그런 거 좀 주러 온 사람 아니야. 하늘의 떡 만나 주러 왔잖아. 근데 왜 세상 떡 달라고 나를 이렇게 쫓아다녀? 그거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에게 설교를 하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저를 향하여 던지는 화살을 예수에게 다시 쏠걸요? 너는 또 뭐냐? 항상 하나님의 적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관여도 안 해요. 하나님이 뭐 어떤 분이고 어떻게 오든지 아예 관심이 없어요. 소품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담합을 하여 하나님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만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실제 사건들이래요. 그러나 성경 속에는 항상 묵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합이 된 하나님의 시간대, 그 묵시가 이야기하는 바가 메시지로 주고 싶은 것들이 이 역사 속의 사건들로 내려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통하여 묵시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안 그런 사람들은 역사로밖에 못 읽어요. 그게 세대주의예요. dispensationalism. 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가 요즘 비유를 공부하니까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비유는 일상의 이야기예요. 겨자씨, 씨앗, 등불. 일상의 이야기들 속에 숨어있는 묵시를 캐내는 게 비유이듯이 성경 전체의 역사 속에는 묵시가 숨어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목숨 걸고 여기고 그 섬겼던 그리고 착한 일을 이 세상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이 세상 누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여 그 돈으로 그 밥값으로 불쌍한 이들을 도와요. 진심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겠다고 남의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혹시 이가 11조를 안 드린 곡식으로 밥을 했을까봐 자기가 먹을 걸 들고 가는 이들. 전쟁이 일어나서 뒤에서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안식일이라고 뛰면 안 된다고 칼이 목 뒤에까지 왔는데도 안 뛰는 그런 이들.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천국을 가려면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는 나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의 발톱만큼이라도 우리가 쫓아갑니까? 안 되잖아요. 못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바로 그들이 예수를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유대주의와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는 교리라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유대주의가 뭐죠? 민속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와서 힘과 권력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다윗 왕국의 풍요와 화려함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메시아였어요. 그걸 위해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바로 그런 것으로 보상을 해주시겠지. 오늘날로 돌아와 보자고요. 오늘날 교회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종교행위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거 보상받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천국이어도 큰 문제인 거예요. 그건.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이렇게 종교행위 열심히 하고 있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가요. 여러분은 천국 가기 위해서 종교행위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뚫고 들어온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에게 내가 그리고 있는, 그 유토피아의 작자가 그려놓은 그런 유토피아 같은 그런 환경이 허락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어디여도 괜찮아. 이렇게 내가 부인되어 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인되기는커녕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얻어내겠다고 하는 게 오늘날 기독교 교리 아니에요? 그것도 개혁주의 교리. 예? 그러니까 개혁주의도 마귀화되어 간 거예요, 이제. 뭐 개혁주의 뭐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딴 데 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다. 개혁주의도 마귀 됐어요, 이제요. 유대주의와 예수님 때려 죽인 유대주의와 오늘날 개혁주의가 뭐가 달라요? 추구하는 바는 똑같지 않습니까? 행위에 있어서는 더 악해지기만 했고 유대주의보다 더 못해졌으면 못해졌지 나아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안 죽인다고요? 아니요, 100% 죽입니다. 지금도 그분의 심장에다가 도끼질을 쩍쩍 해대고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우울하지 않으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심장에 도끼질을 해대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울하지 않으십니까? 근데도 그냥 내 것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라니까요. 당신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중에 나에게 준다는 유산, 하나님 나라에서 유산, 그런 거 말고 그 유산 미리 땡겨줘요. 이 세상에서. 여기서 잘 천기와 함께, 세상과 함께, 창기는 세상이에요. 세상과 함께 열심히 가늠하다 갈 테니까 미리 땡겨줘요. 부자 되게 해줘요. 내 소원 들어줘요. 병 고쳐줘요. 건강하게 해줘요. 열심히 놀다 가게. 누굽니까? 탕자예요, 그게. 우리 탕자 이야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그를 욕을 했어요. 우리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그것도 교회가. 당시에는 그렇게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하는 이는 아버지, 당신 빨리 죽어주세요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었다니까요. 그걸 주면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잃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거는. 유산을 미리 땡겨줘 버리면. 근데 자식 새끼가 그걸 달라고 때를 쓰더니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뭐예요? 넌 죽든지 말든지 난 아무 상관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똑같이 여기 앉아서 그거 하고 있잖아요. 빨리 땡겨주세요. 아버지는 하늘에서 주겠다는데, 하나님 나라가 완료되면 그때 주겠다는데, 여기서는 뭔가 좀 배우고 오라고 그렇게 반복하며 말씀하시는데 계속 땡겨달래, 그거를. 이게 도대체 이해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한 번만 읽어봐도 그런 거는 할 수 없어요. 온통 세상에 관심이에요. 우리의 눈은 온통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뚫고 들어와 있다는데 새빨간 거짓말 같아. 누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요? 전부 이 세상을 살지. 눈에 보이는 것조차 사는 사람들이 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문제에 짓눌려가지고 아각거리면서 하나님을 원망이나 하고, 내 자식 새끼는 왜 이렇게 속을 썩일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깨진 걸까? 당신들의 죄 때문에 깨진 거예요. 당신들의 죄 때문에 자식 새끼 속 썩은 것이다. 아니, 우리의 인류의 죄가 바로 생산해 놓은 열매예요, 그게요. 그런데 누굴 원망합니까? 여전히 그 중심은 나라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당신은 나를 위해 일하지 않느냐고 지금도 삿대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가셔야 됩니다. 천국 가시려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사시는 비결을 성경을 말씀을 통하여 터득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는 여러분 이 세상 떠나는 날 하나님 생경해서 그분 가까이 못 가요. 계시록에 나오는 이들처럼 바위야 산아 나를 덮쳐서 저 하나님의 저 밝은 진노의 불빛을 좀 막아다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 번도 교제해 본 적이 없거든요. 뭘 달라고는 해봤는데 그분과 한 번도 친밀하게 교제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지를 않아. 여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요즘은 저 원시 부족들 중에도 아직도 그런 풍습이 남아있다는데, 저 아랍의 어떤 나라들하고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남자를 아버지가 지참금을 받고 신랑으로 정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나이 20이 넘은 여자를 신랑이 있는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같이 자. 기쁘게 주무시겠습니까? 들어가 보니까 생전 보지도 못한 남자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날 기다리고 있어. 평소에 한 번이라도 봤으면 그런 생경함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앉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분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얘기를 잘 얘기해놓고 하나님이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쑥 일어나서 가버려요. 그러니까 기도가 짧아지는 거예요. 내 이야기만 잘 해놓고 가버리니까. 그러면 언제 그분에 대해서 알고 그분에 대해서 언제 배워요? 그분은 언제 보십니까? 하나님과 사귀셔야 돼요. 다른 거 안 하셔도 괜찮아요. 집에 있는 비디오 다 갖다 버리세요. 게임기 밟아서 부숴버리세요. 잡지 찢어서 불쏘시개로 써버리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을 쓸 여유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앉아서 삶이 뭔지, 인생이 뭔지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하나님께로 연결을 시켜보세요. 도대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왜 온 것입니까? 그리고 왜 살고 계세요? 하루에 10몇 시간씩 서서 다리가 퉁퉁 부을 정도로 왜 일하고 계세요, 도대체? 그냥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살다가 갔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 뭐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아마존 원주민들처럼 우리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턱에다가 뭐 이따만한 뭐 옷두르라고 그러나요? 여기 찢어가지고 장식으로 그걸 끼고 다니더라고요. 모든 부족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려서부터 이따만한 나무를 턱을 찢어갖고 끼고 다니니까 치열이 안으로 다 밀려 들어가갖고 이가 다 빠져요. 근데 그걸 끼지 않으면 그 부족 사람으로 인정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글리한 사람으로 취급이 돼요. 근데 그들은 그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냐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빼니까 참 이쁘고 잘생겼더구만. 그걸 계속 집어넣고 다녀요. 밥 먹을 때도 넣고 잘 때도 끼고 다니고 안 아프냐 그랬더니 아프대요 또. 그럼 빼라. 그건 안 된대요. 할아버지가 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왜 사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죽자 사자 하는 거야. 죽자 사자 일하고 죽자 사자 교회 다니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다녔거든 교회에. 뭘 하러 다녔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다녔으니까 다녀요. 습관적으로. 학교 다니려니까 다니고 왜 다니는지를 몰라요. 우리 둘째가 가끔 물어봐요. 아버님, 학교는 왜 만든 거예요 도대체? 너 같은 놈 때문에 만든 거야. 가서 열심히 배워. 질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삶의 질문이. 그걸 하나님과 대면하여 푸는 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젖 주세요, 밥 주세요, 미음 주세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거기에 머무실 거예요. 그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나의 땡깡이지. 울어버리잖아요, 애기들. 그러면 엄마 말을 듣기도 전에 지가 결정 내버려요. 안 들어주면 나 계속 울 거야. 아니면 나 여기서 안 일어날 거야. 엄마가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왜 쟤는 사탕을 한 주먹 주고 나는 2개밖에 안 줘요? 얘 너한테는 당뇨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조금씩 나눠주려고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왜 쟤는 저렇게 부자로 만들어주고 나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빨리 채워줘요. 쟤만큼 나도 해줘야 돼. 그리고 가버려요. 다음날 또 와서 그 얘기 또 하고 아버지가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얘 너한테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조금씩 나눠주려고 그래. 그리고 넌 이걸로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진짜 너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짤짤짤짤 해놓고 가버려. 여러분 기도 시간은 여러분이 하는 말보다 듣는 시간이 더 많아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는 게 30%면 70%를 듣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고 가는 교감, 연합. 그럼에도 그냥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어떤 계획과 예정을 갖고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아무런 감격도 없어요. 오늘 본문 같은 거 읽으면은 뒤를 정말 팍 나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 모든 게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렇게 이끌려가는 건가? 근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 보세요. 그런 일이 딱 일어나자마자 시편 2편을 쫙 끌고 가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했다는 건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졌다는 건데 그 하나로 뭉쳐진 그들의 기도가 시편의 이야기를 금방 끌고 온 거예요. 아, 이 일은 시편 2편에서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전부 하나님의 그 메시아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방해를 한 것처럼 지금 우리를 대적하는 거구나. 금방 알아먹은 거예요. 그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이들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들은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게 그 이야기구나 라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는 기도도 못해요. 어떻게 해요? 듣지를 못하는데 그냥 귀에 환청으로 맹맹맹맹 들고 얘야 오늘은 동쪽으로 가거라 이거 말고 그건 정신병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들음 그건 성경을 아는 데에서만 와요. 그건 하나도 하지 않고 이들이 뭐라 그래요? 시편 2편에서 어찌하여 세상의 군왕들이 기꺼이 나서서 자발적으로란 뜻이에요. 어떻게 분노하냐? 분노하다라는 말은 요동시키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파도가 밑에 있는 찌꺼기들을 확 끌어올려가지고 이 모래밭으로 확 밀어버리는 그 상태 있죠. 지저분한 걸 그냥 확 끌어올려버리는 거. 세상은 그렇게 더러운 것들을 계속해서 자기들의 그 열매로 내어놓게 되어 있어요. 그게 분노예요. 화내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분노, 노한다는 거.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지저분해요. 여러분 아마 여기서 힘이 없어서 그냥 그 억지를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서 억지인 줄을 알지만 그냥 당하고 가슴 치고 미국 이민 온 분들 계시죠. 내가 힘만 있었으면 저거 그냥 확 밟아서 감옥에 쳐놓든지 어떻게 해갖고 내 권리를 찾을 텐데 내가 힘이 없어서. 근데 그런 억지가 점점 이제 더 많아져요.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은 그 억지에 계속 당하게 돼요. 근데 세상은 점점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상위 1%의 사람들을 위해서 나머지 99%가 희생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게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의 결국이에요. 필리핀, 한국, 일본, 미국 마찬가지예요. 죽도록 우리가 일해갖고
프리메이슨 같은 놈들 저 꼭대기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들이 환율 막 조정하고 통화량 조정하고 유가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들 걔네들 다 배불리고 있고 우리는 겨우 먹을 만큼 부스러기 먹으면서 다 꼭두각시처럼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무슨 부동산 무슨 뭐 시장을 막 만져버리면 여기서 열심히 꼭두각시들이 일하다가 딱 망하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잘 만들어주면은 아이고 먹을 게 또 오늘 많이 떨어지네. 밥상 밑에 개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한 이 세상의 결국 하나님이 나중에 그거 여러분 가만히 보고 계실 것 같으세요? 시편 2편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철장으로 깨알같이 부수어 버리신다. 근데 사람들 그걸 몰라요. 그냥 여전히 거기에 붙어서 하나님은 철장으로 걔를 이제 언제 부실까 호시탐탐 때를 기다리고 계신데 거기에 붙어가지고 그 떡고물들 먹느라고 그 철장 내리칠 그 때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곧 끝나요. 그렇다고 세상을 불성실하게 막 살라는 거 아닙니다. 성실하게 제자리에서 사세요. 무슨 뭐 저 꼭대기에 있는 이들이 대단하게 일도 안 하고 뭐 돈 번다고 그런 거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정확한 통계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아주 패역하고 타락한 자식들 그들을 이 통계를 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부모의 직업이 부동산 부자들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부동산 때문에 갑자기 졸부들이 돼갖고 뭐 한 달에 자식들 용돈 3천만 원씩 주고 뭐 람보기니 뭐 페라리 이런 차 한 대씩 다 각각 한 대씩 사주고 그런 애들. 걔네들이 제일 타락하고 마약 중독자, 섹스 중독자 여전히 돈은 많으니까 감옥에는 안 가요. 그런데 완전히 폐인이 돼갖고 그냥 지네 부모 없으면 얘는 그냥 죽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냥 부모가 주는 돈으로만 살았거든요.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멍하니 살았어요. 부모가 주는 돈으로. 그 자식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부러우세요? 학비 같은 것도요, 대주지 마세요. 지들 보고 다니라 그러세요. 그리고 지들이 알아서 갚는 힘을 키우라고 해야지. 여러분이 왜 다 해주려고? 집도 이왕이면 하나 사주고 싶고, 차도 좋은 거 사주고 싶고, 학비도 이왕이면 다 해서 불편하지 않게 살게 해주고 싶고, 오히려 그게 자식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등학교들 가면 아르바이트 시켜서 지들이 먹고 싶은 그 용돈은 지들이 벌어 쓰게 만들고 그 삶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사는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어려서부터. 여러분이 지금 뭐 청소를 해도 괜찮고 웨이트레스 해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아요. 그건 뭐 부동산 부자들이 앉아서 뭐 하루에 수천만 불을 버는 놈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와
비교할 수도 없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최고의 가치를 지닌 삶인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천국의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저마다 내 인생을 자꾸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그 삶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발 좀 알아들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것들을 모으는 걸 성도가 인생의 목표 삼아 살 수 있냐 말이에요. 참, 저는 목회를 쉽게 한번 하고 싶은데 때 되면 그냥 사람들 앞으로 쫙 나오라고 해서 안수해주고 적어도 거기에 10명은 걸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 거의 한 500명 되는데 쭉 안수해주고 제가 축복기도 해주고 사람들한테 신뢰를 줘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받으세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받은 계시가 있습니다. 잘 될 거예요. 가서 열심히 해보세요. 그 중에 10명은 걸려요. 490명 안 걸려도 괜찮아. 10명이 아니라 5명만 걸려도 저는 신적 존재됩니다, 여기서. 그런 걸 왜 하네요? 시시때때로 해야지. 아무나 하나 걸려주면 돼. 그 중에는 병 낫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갑자기 횡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소문이 몇 사람에게만 퍼져나가면요, 굉장히 영험한 목사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쉬워요.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기와 같은 사람, 그동안 병 몇 명 고쳤을 것 같으세요? 그 사람 재벌입니다, 지금.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요. 어느 날 약수터에서 약수 먹다가 하나님이 너는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줄 테니까 병을 고쳐라. 지 맘대로. 그랬다고 그래갖고 기도원 만들어 놓고 사람들 불렀더니 수만 명 중에 한 명이 났어요. 모든 이들이 바로 그 한 명이 나에게, 그 한 명에게 떨어진 복이 나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집을 팔아서 다 갖다 바쳐요. 몇 명 났을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몇 명 안 돼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사한 언변과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행동 몇 가지만 갖추면 사람의 몸에는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있어서 수만 명 중에 몇 명은 난다니까요. 아무도 나요. 아니 아마존에 있는 아모르족 추장인가 그 여자가 브라질 시내에 나와서 자궁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우리 부족에게 돌아가서 다시 그냥 거기서 죽겠다고 아마존에 들어갔어요. 죽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모르족 부족의 추장이에요. 구슬해줬어요. 한 달 만에 자궁암 말기였는데 한 달 만에 자궁암이 싹 없어졌어요. 추장이 구태줬는데 MBC에서 가서 찍어갖고 왔어요. 그건 뭘로 설명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추장에게 자궁암 환자들이 도시에서 무수하게 몰려갔는데 한 사람도 난 적이 없어 또. 여러분, 성도는 그런 걸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세요. 차라리 지금도 이렇게 몸이 아픈데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나는 하늘나라에 사는 것 같은데 야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죽으면 이게 천국 아니야? 아이고 야 참 어떻게 죽음이 이렇게 안 두렵지? 이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죄인됨과 티끌됨을 폭로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저를 꼭 붙들어주세요.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 놓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교제하세요. 하나님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도대체 이 세상에 왜 왔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도라 자처를 하고 있고 그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여전히 예수의 손에 못을 받고 있는데 그들의 입에서는 할렐루야와 아멘이 연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이라고 기도합니다.